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게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함께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위기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위기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왜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들을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왜 항상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성령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 질문들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논쟁만 할 뿐 확실한 대답이나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대안이나 결론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며 온전한 대안과 결론을 보여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설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함으로써 이 세상은 원래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다고 말씀하며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의 기원에 대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이 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단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첫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는 은혜의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결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사단적인 죄악입니다. 사단적인 죄악이에요. 이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영이 죽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역사가 끝난다고 해도요,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이 땅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가 크게 달했던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홍수로 인해 지구 환경은 대격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엄청나게 파괴되었습니다. 지구 환경이
많이 나빠졌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고,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와 재앙들이 세상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제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든지 아니면 넓은 길로 가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넓은 길은 세상을 따르는 길로서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잘 선택해라. 진동할 것을 선택할 건지, 진동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결국엔 완전히 사라질 세상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극심한 박해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진동하며 없어질 것들을 향해 가지 말라.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진동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동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진동하며 없어질 것들을 향해 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 다스리면 세상의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제국을 만들고요, 힘센 자를 제왕으로 세워서 신으로 등극시켰지만, 이 세상의 모든 제국과 제왕은 결국 다 진동하며 사라졌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제국들이 사라지는 허무한 최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으로서 자신의 거대한 제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 32절과
33절의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 정신이 나간 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도요, 알렉산더 왕의 헬라 제국도 결국에는 다 진동하며 사라졌습니다. 세계사에 전무후무한 로마 제국 역시 진동하며 사라졌습니다. 찬란한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던 로마 제국도 아이러니하게도 야만인이었던 고트족과 반달족에게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제국일지라도 결국엔 다 진동하며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와 교만은 인간 중심의 문명을 발전시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서구 문명을 발달시킨 철학, 이 철학은 기독교 신앙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철학, 인간의 이성에 왕관을 씌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던 서구 철학이 점점점 한계에 다다르자 이제는 동양의 신비주의와 명상에 눈을 돌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다 진동하며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당장은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나라 속에서의 성공에 여러분의 전 인생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 인생을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나라에 투자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쌓아둔 것은 결국 다 사라진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해야 할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같이 결국엔 다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세세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늘 나라인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하늘나라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도덕적인 존재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타락한 사회를 개혁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힘을 내십시오. 시작.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땅에서 실패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과 승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어떤 위기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